예술가들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공이 하는 작업실을 가보면 이게 좀 지저분하다 하리만큼 이게 바닥에 막 이게 흙가루들이 막 널려 있고 점토들이 나뒹굴고 있죠.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이 장소는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는 장소입니다. 이 도공들이 산에서 흙을 퍼와서 가는 채에 이 흙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흙을 물에다 넣고 휘휘 저은 다음에 그 가장 위쪽에 뜨는 앙금들만 이렇게 싹 골라냅니다. 그걸 말려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아주 그 찰지게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지 않습니까? 이 물레질을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이 힘 조절에 있습니다. 도공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손을 움직여서 그 선을 만드는가, 그 선이 이 도공의 손끝에서 이렇게 아찔한 그 도자기의 선율이 싹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를 가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떼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도공들은 흙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불도 잘 다뤄야 하지요. 모든 창조의 작업은 막막합니다. 원고지 한 장 딱 앞에 놓고 밤새도록 소설의 첫 문장을 고민하는 소설가, 또 소고기와 또 마늘과 양파, 버터와 후춧가루를 이렇게 버무려서 음식을 만들려는 요리사, 그리고 큰 대리석 앞에서 이 대리석을 바라보는 조각가, 쭉 짜놓은 물감들을 이렇게 어떻게 색을 배합할지를 머리로 구성하는 화가, 이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지요. 그런데 이 창조자들 앞에 있는 재료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이 평범한 재료들을 자기들이 골라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작품이 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은 어떤 것이 영감이겠습니까? 그 흙구덩이 속에서 저 흙으로 만들어지는 고려 청자의 색깔과 모양을 그려내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대리석 안에 만들어지는 형상을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실제적인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뜨거운 사막에 나무 두 그루가 딱 서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완전히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한 나무는 푸르릅니다. 나뭇잎도 푸르르고 아주 그냥 싱싱한 나무가 있지요. 죽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꺾입니다. 비바람에 이게 나무가 바스라지지요. 나중에는 먼지로 완전히 그냥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푸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지요. 두 나무에는 동일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똑같은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거죠. 두 나무의 화학 성분도 똑같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한 나무에는 생명이 떠났고 한 나무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지요.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신비한 능력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와 이 트로피, 이게 그리스 말로는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형되는 것, 그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는 항상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변환됩니다. 그 변화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아주 응집된 형태에서 해체된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의 형태로 에너지는 항상 흘러가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부패와 해체의 흐름입니다. 이게 온 우주의 동일한 물리적 법칙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이 엔트로피 법칙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점점 뭉쳐서 응집되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차가운 것들이 모여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지요.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만들어지는 것,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이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오직 생명 현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 그것만이 창조가 아니라 수없이 우울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죄악으로 범벅이 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생겨나요.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의 결과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그리고 무질서와 죄악에 물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허물과 죄,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4절부터는 방향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을,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기 전에 이 모습은, 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은 마치 도공이 한 무질서하고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흙더미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흙더미들 속으로 이 도공이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흙들을 선택해 와서 여기에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흙덩이가 어떻게 변합니까?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구원받기 이전의 시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시절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본질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다고, 이 탐욕 때문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치며 흐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탐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여유라고 여기죠. 교만과 시기와 분노,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격,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란과 문란함은 이미 문화적인 트렌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파라코라는 말이 있어요. 깨트릴 파, 떨어뜨릴 락, 그리고 지포. 무슨 뜻입니까? 집안을 깨뜨리고 떨어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불행을 가지고 남의 탓을 합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밤낮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을 우리 옛날에는 파라코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파라코가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탕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탕자만 파라코인가요? 가인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끝까지 살았어요. 자기 정욕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의 지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파라코들,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악 속으로 빠지고 우리는 또다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갱신의 또 타락의 이 반복입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자꾸 타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죽어간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본질상 죄악의 자녀이다. 이 말은 인간의 성향이 본질상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낍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현상입니다. 그 말은 상호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고 싶어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죄악된 현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인사말이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1장에서부터 죄악의 목록을 쫙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첫 장에서부터 선언해 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버려짐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의 버려짐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진 인간들,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그리고 상심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죄악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이 죄악의 목록들이 개별적입니까? 상호적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추 세우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이게 죄악이 엉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기와 악독, 또 수군수군하는 환경에서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자꾸 굶주립니다. 결핍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자기 모멸감, 자기 비난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돌림과 억눌림 사이에서 복수심이 자꾸 피어오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 술에 취해서 삽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까? 왜 자신을 경멸합니까? 왜 모멸감 속에 빠집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고독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슬픔은 고독을 만들어내고, 고독은 모멸감을 만들어내고, 모멸감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분노는 죄의식을 만들어내고, 죄의식은 또한 자기 경멸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경멸의 끝은 또 다른 큰 슬픔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한없이 더 나쁜 악순환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타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뭐로 채웁니까? 쾌락으로 채웁니다. 쾌락으로 채운 그 타락은 더 큰 타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그 가운데에서. 너무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다 그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 그 무질서와 그 혼란과 혼돈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던 자들이다. 그게 1절과 3절 사이에서 나오는 혼돈의 상황 아닙니까? 허물과 죄,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상 죄악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본질상 타락을 밟으면 그 더 큰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본질상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서 5절부터 새로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허물과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비추십니다. 그 은혜의 실체,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엔트로피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 성정의 엔트로피, 우리 가치관의 엔트로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꾸 밑으로 향하는 그 엔트로피의 현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꾸 어두운 곳으로, 자꾸 타락한 곳으로, 자꾸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 장소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고독의 흐름, 모멸감의 흐름, 죄악의 흐름, 타락의 흐름, 그 흐름을 막아서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뜨거운 피 묻은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완전히 완전히 흩날리는 그 흙구덩이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너무나 허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산다고 한들 그 말라 빠진 나무에서 아무리 영양분을 빨아 당긴다고 한들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로 변할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 이것이 그리스말로 포에마입니다. 포에마의 뜻은 작품, 창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창조물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에마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포엠이 나왔습니다. 영어 포엠이 뭡니까? 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한 편의 시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먼지 같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한 편의 시다. 모래성처럼 쓰러져가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패배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인간 존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시를 쓰십니다. 네가 아무리 약해도, 네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는 갈대 같아도, 네 인생이 작은 바람에 곧 꺼질 것 같은 그 작은 촛불 같아도 너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거쳐온 그 시간이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인생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네 인생이 걸어온 모든 궤적 발자국 하나하나가 내가 쓴 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말씀 한 구절로 달라졌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이 쓰신 한 구절의 시, 한 구절의 말씀, 그 한 구절 묵상하고 그 한 구절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그 한 구절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어놓은 시, 그 말씀의 향기가 내 삶 속에 퍼져나갑니다. 시인은 자기 시에 딱 맞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그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말씀 붙잡고 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 시편입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 시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실 때 연필로 쓰셨을까요?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것처럼 그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요리를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조각품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진흙덩이 하나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형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호흡이 우리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영적 핏줄이 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창조의 작업이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해 주시는 동사가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셨다는 죽음을 전제를 합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만 전제합니까?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셔서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나게만 하십니까?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 말은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먼 훗날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일으키십니다. 내 좌절했던 그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우울하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마음,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이 현실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으키시기만 합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만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썩어 문드러질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본질상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인생은 하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죠.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로시 세이어스가 쓴 창조자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정신이 온 우주의 물결처럼 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물결이 마치 파도처럼 그 동선을 그리면서 온 우주 속에 퍼져가는데 온 우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군데에 맺힙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정신이 온 우주에 퍼지는데 맺히는 곳은 오직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맺힙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창조자의 정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촛불이 아무리 바람에 흔들리고 금방 꺼질 것 같아도 그 빛은 빛납니다. 내가 속한 작은 공간을 밝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쓰신 한 편의 시로 살아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한 편의 시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 네 번째 주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작은 목소리를 통해, 내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기어코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려는 그 마음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하나님 뜻 받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